하나님 말씀 보시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서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88페이지 죄와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3강 3장 하나님의 언약에서 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원시 언약까지 이렇게 세 챕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 88페이지 죄의 시작과 과정과 결국을 설명하려면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부분만 요약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죄가 무엇인가, 죄의 본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고 영생하지 못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원어로 보면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목적, 그 관역에서, 그 표적에서,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며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에서 뭐 해버렸어요?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고 영생하지 못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면 그 생명으로 누구 안에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삶, 곧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 사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생명, 주님께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의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뭐하는 삶을 살아요? 자유하는 삶을 살아요. 자유가 곧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주님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천국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를 머리가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사는 에덴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실 때 에스겔서 36장 22절서부터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해놓고 25절에 맑은 물로 너희를 정결케 하고 새 영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며 살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황폐하던 곳, 사람이 이렇게 머물지 않던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에덴같이 해주시겠다. 에덴 동산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 36장 26절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한번 봐봐요. 에스겔 36장 34절 보시죠. 34절부터 보면은 전에 지나가던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왜 황무했어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목적대로 살지 않아서 황무해진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뭐 하지 않았어요? 그 영생하지 못하니까 에덴 동산에 쫓아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덴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똑같이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가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다가 그들을 돌아오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것이 이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35절 보면은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이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36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무엇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그렇게 심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 열조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뭘 베풀어요?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에덴의 모든 것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그 에덴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덴에는요 몇 가지의 강이 흘러가요? 4가지의 강. 비손, 히데겔, 유브라데, 기손. 그것이 에덴의 에덴. 은혜와 풍요와 능력과 결실의 강이 흘러가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가 어디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삶, 곧 교회가 되어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죄의 본질이요 죄예요. 그것이 참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여 선악과를 먹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아담과 하와가 다시금 생명나무 열매 곧 하나님의 생명을 먹는다면 이 하나님의 생명은 누구 안에 사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으로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마귀 종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먹게 되면 하나님도 뭐가 돼요? 마귀의 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른 이 사람들로 하여금 창세기 3장 23절 24절 보면은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싹 뭐 해버려요? 그 싹 쏴버리잖아요.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두어 지키게 함으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우리가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뭘 먹고 살아야 돼요? 복음을 믿음으로 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먹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종이 되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영원 전에 계획하신 대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하고 사는 교회가 되게 하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생명 주시는 마음, 곧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아까 6절서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그죠? 만세 전에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뭐 해놓으셨어요? 감춰 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마음의 눈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할례를 받아야지, 그것을 마음의 눈으로 봐야지. 그 스가랴 12장 10절에 각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보면서 자기 맏아들이 죽은 것 같은 그 통곡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의 말로 아무리 들어봐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땀방울 피방울 되게 기도하시고 죽으셨대, 우리 때문에 죽으셨대. 그냥 그러면 뭐예요? 그냥 그런 갑다 그냥 그러고 말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으면 뭐예요? 그 채찍에 맞으신 그 발걸음 그 핏방울 그 뭐 채찍 소리 그 망치 소리, 그것이 뭐예요?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임을 우리 영혼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비로소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주님을 향한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와요. 그 사랑이 있으면
그 자리가 죽는 자리라 해도 뭐 하지 않아요? 마다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껍데기 벗겨져도 뭐예요? 가는 거예요. 목이 잘려져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길 가면 이제 여러분 단두대로 갑니다. 그러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어떻게 가요? 못 가요. 그런데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 강건하시면 내가 가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나는 뭐 하고 있어요? 이미 다 보고 있고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미 그 주님의 사랑인 내 마음에 뭐 했어요? 부음바 되셨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하늘 우러러 누굴 봐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서신 주님을 보잖아요. 자, 이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이란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무슨 법이에요? 믿음의 법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 새 번역으로 새 표준성경으로 한번 봐봐요. 시작.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은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내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내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누구하고 세운 언약이에요, 이것이요? 아브라함하고 세운 언약이잖아요. 그러죠? 창세기 17장.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하신 언약을 믿어야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법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 2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오직 우리는 복음을 알고 믿으면 그 복음이 우리 삶에 뭐예요? 실제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알고 믿는 그 복음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왜요? 민수기 23장 19절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뭐가 없어요?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신 하신 말씀은 반드시 뭐 하신다?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을 따라서 믿음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최초의 언약이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뭐예요? 이 원시 언약이에요. 이 원시 언약, 원시 언약, 원시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공동번역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여인 그 처녀의 후손으로 누구를 보내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것은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인으로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이 생명은 누구 안에 사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으로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뭐라고 사는 뭘로 세우는 거예요? 교회로 세우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고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말씀은 그 생명의 그 생명 그 몸으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살도록 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에덴의 삶을 누리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3장 21절에는 가죽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은 누구를 옷 입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실 수 있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게 해주시겠다는 말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26,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은 뭘 입고 사는 자들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자들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 말씀을 합해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하나님의 언약 복음을 믿는 자 안으로 임하셔 그들의 믿음대로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에 주시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겠다는 언약이 바로 무슨 언약이에요? 이 원시 언약, 원시 복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오직 한 가지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이 원시 언약은 원시 복음이라도 표현하는데, 원시 복음이란 하나님이 처음으로 전하시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퍼레이드가 나와요. 믿음의 선진들의 그 퍼레이드가 나오는데 11장 4절 보면 이 언약을 누가 믿었어요? 아벨이 믿었어요. 아벨이 믿고, 아벨이 육신을 죽었으나 하나님 앞에서 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말소리를 누가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호소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 보면 이 언약을 누가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복음을 몰랐을 때는 그 주일학교 반사할 때인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아벨의 예배는 받고 가인의 예배는 왜 안 받으셨냐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단을 일으키시냐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왜 아벨의 예배는 받고 가인의 예배는 왜 안 받으셨어요? 왜 그랬냐면 가인은 자기가 그냥 밭에서 추수한 거 그냥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드렸고, 아벨은 정성껏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드렸다고. 그래서 하나님 받으셨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뭘 모르니까, 이 언약을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니까 그냥 내 멋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줄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경륜의 안경을 끼지 않으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시는 이 은혜 안에 살지 못하면은 나는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상 카메라로 보면, 블랙박스로 보면 뭐 하고 있어요? 브레이크 아닌 다른 것을 밟고 있는 거예요, 계속.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엄청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믿는 사람들을 모두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원시 언약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뭐 할 수 없어요?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면 모든 삶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뭐 할 수 없어요?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원시 복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상이 뭘까요?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아니 영원한 삶이 교회가 되어 사는 삶이 되시길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그 하나님의 원시 언약을 누구도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 보면 노아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지시하심을 받아 그 방주를 예비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 노아와 함께 58년 동안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브라함의 믿음은 좀 분량이 많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식은 성령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성령으로만 이거 실제가 되어 살 수 있어요. 실제 내 하나님 나라가 돼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될 때에 우리의 환경이 에덴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이번 한 주간 남은 영원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복음 약속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생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